보살님, 눈을 감고 딱 30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20년 뒤, 혹은 30년 뒤의 어느 겨울밤입니다. 당신은 낡고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몸은 아파서 물 한 모금 떠 마시기 힘든데 정적만이 감돕니다. 전화기는 며칠째 울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고 자식들은 엄마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냐며 연락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때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 그때 그 겨울에 내가 그 질긴 인연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내 말년 복을 발로 차버렸구나.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갉아먹고 도망갔구나. 소름 돋으십니까? 아니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싶으십니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위태로운 관계, 잘못된 만남인 줄 알면서도 외로워서 놓지 못하는 그 끈이 바로 당신의 화려해야 할 말년을 갉아먹는 흰개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예정된 비극을 막고 당신의 말년을 고독사가 아닌 황금기로 바꾸는 운명 개조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듣는 분과 중간에 나가는 분의 10년 뒤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꼬인 인생의 매듭을 풀어드리는 반야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말년운과 악연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젊어서는 고생했지만 나이 들어 자식 효도받고 돈 걱정 없이 우아하게 늙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젊어서는 인기도 많고 화려하게 살았는데 늙어서는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병들고 돈 한 푼 없이 초라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주팔자? 조상의 묘자리?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원인을 보라.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인연,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마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관계가 바로 당신의 말년 성적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어딘가에서 잘못된 인연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분을 살리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왜 우리는 버림받는 말년을 두려워하는가?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살다 죽는 거 아닐까요?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저는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지금 가정이 있는데도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놓지 못하고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놓으면 나는 혼자가 된다. 나이 들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당장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주는 잠깐의 달콤한 말, 가끔 주는 용돈, 잠시의 스킨십,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이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소금기 때문에 더 극심한 갈증이 오고 결국은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그 부적절한 관계가 바로 바닷물입니다. 당장의 외로움은 달래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에 있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결국 말년에는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지게 만듭니다. 이 팔자 타령 그만, 말년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내 팔자가 드세서 그래. 나는 남자복이 없는 년이야 라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몰라라며 운명론에 기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운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40대, 50대, 60대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80도 바뀝니다. 이를 개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운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쁜 것을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아리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을 붓는다고 맑아집니까? 아닙니다. 썩은 물을 다 버리고 씻어내야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가족 몰래 만나는 남자, 거짓말, 불안, 죄책감, 집착. 이런 오물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끌어안고 말년에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은 쓰레기를 안고 꽃밭에 들어가겠다는 욕심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악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년은 필연적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연은 당신에게 들어올 진짜 복의 통로를 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3. 당신의 말년 복을 막고 있는 악연의 메커니즘. 구체적으로 불륜이나 삿된 인연이 어떻게 말년운을 파괴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첫째, 에너지가 샌다.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진기라고 합니다. 이 기운을 잘 아껴서 건강도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도 하고 내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딴 마음을 품으면 이 진기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거짓말하느라 머리 써야죠. 들킬까봐 가슴 졸여야죠. 그 사람 비위 맞추느라 감정 써야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어서 버티지만 60이 넘어가면 몸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평생 쓸 에너지를 그 남자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까요. 정작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둘째, 귀인을 쫓아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과학입니다. 내 파동이 탁하면 탁한 사람이 모이고 내 파동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 모입니다.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음습한 기운입니다. 어둠 속에서 만나야 하고 숨겨야 하니까요. 당신이 그 음습한 기운을 몸에 두르고 있으면 진짜 당신을 도와줄 귀인 자식, 며느리, 좋은 친구, 배우자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엄마 옆에만 가면 왠지 답답해. 저 친구는 얼굴이 어두워. 그렇게 하나둘씩 좋은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당신 곁에는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기운 탁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독사의 전조 증상입니다. 셋째, 자식 복을 갉아먹는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대목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짓는 업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밖에서 쾌락을 좇으며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때 그 업보는 고스란히 자식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식이 취직이 안 되거나 결혼이 늦어지거나 혹은 부모에게 반항하며 엇나가는 경우, 많은 경우 부모의 탁한 이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자식 덕 보고 싶으시죠? 자식이 찾아와서 용돈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구멍을 막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나는 시간 1분 1초가 자식의 복을 깎아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4.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정 때문에 못 끊겠어요. 천천히 정리할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악연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천천히 치료할게요라는 말은 없습니다. 발견 즉시 도려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떼어내려다 당신까지 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우주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건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아직 자식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을 때, 아직 남편이야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때, 이때가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때는 끊고 싶어도 못 끊습니다. 몸도 마음도 경제력도 그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버림받으면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내 발로 걸어 나올 힘이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라. 이별이 아니라 방생이다. 많은 분들이 헤어지는 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구나. 이제 나는 늙은이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확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이별이 아닙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옥죄고 있던 족쇄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내 영혼을 살려주는 방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악연, 업보, 빚덩어리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이름을 바르게 붙여야 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말년에 버림받는 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파멸시킬 악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소름 돋는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가슴이 찔리신다면 부디 도망가지 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찔림이 당신을 살리는 신호입니다. 말년의 고독을 피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진실의 거울 앞에 서봅시다. 지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셨습니까? 혹시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20년 뒤, 30년 뒤의 내 모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인연들의 합계가 곧 나의 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말년에 버림받는 여자는 돈이 없는 여자거나 자식이 없는 여자일 거라고요. 아닙니다.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요양병원 독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돈 한 푼 없어도 자식과 이웃의 온기 속에서 웃으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덕을 제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여자들에게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주와 인생을 상담하며 목격한 말년에 비참하게 버림받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뼈아프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 가짜에 목매느라 진짜를 굶겨 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인생에는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물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남편 혹은 아내, 나를 바라보는 자식, 나를 아껴주는 오랜 친구들. 이들이 진짜입니다. 이들은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년이 외로운 분들은 젊은 시절에 이 진짜들에게 가야 할 시간과 정성을 훔쳐서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남자,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속삭이는 사기꾼 같은 인연. 이런 가짜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마음 쓰고 시간 쓰느라 정작 집에 있는 진짜들은 굶겨 죽였습니다. 정서적으로 굶주린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서운해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밖에서 그 사람과 희희낙낙할 때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배우자는 고독했습니다. 그 고독이 쌓여서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수가 됩니다. 엄마도 한번 당해봐. 외로운 게 어떤 건지. 나중에 당신이 늙고 병들어서 그 가짜 남자가 떠나고 난 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당신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사막처럼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투자하느라 진짜 자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 이것이 말년 빈곤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가치를 남자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의존성 인격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를 챙겨줄 남자가 필요해.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나를 하녀 취급하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도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니까 고맙다며 매달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하는데 주인 자리를 딴 남자에게 내어주고 스스로 노비가 된 꼴입니다. 노비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주인이 버리면 길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남의 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려는 사람은 그 남자가 떠나는 순간 암흑천지가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로 늙어가면 자식들도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하거나 짐스러워합니다. 당당하게 홀로 서지 못한 대가는 늙어서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 피해자 코스프레에 갇혀 있습니다. 말년이 안 좋은 분들의 입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딴짓을 한 것도
남편이 외롭게 해서 사는 게 힘들어서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우주는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내가 외로워서 딴 남자를 만난 건 내 선택이니고 그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말년에 외로워지는 건 결과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노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지쳐서 다 떠납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고집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참회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뻣뻣한 마음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자, 뼈 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봅시다. 선생님, 저도 압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저를 망칠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악연인지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말년을 파먹을 악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소름 돋는 4가지 시그널입니다. 만약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재앙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악연 판별법 1. 만남 뒤의 끝맛이 더럽다. 좋은 인연 선연은 만나고 오면 마음이 따뜻하고 에너지가 찹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뭔지 아시죠? 하지만 악연은 정반대입니다. 만날 때는 짜릿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감정을 보십시오. 허무함, 죄책감, 불안함, 더러움. 찜찜한 기분이 며칠을 갑니다. 샤워를 해도 씻겨지지 않는 그 불쾌한 느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주인님, 저 사람의 탁한 기운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제발 그만 만나세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만나고 와서 알아눕거나 기분이 바닥을 친다면 그는 100% 당신의 기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악연 판별법이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악연은 귀신같이 나의 결핍을 파고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하거나 반대로 돈을 요구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로 유혹해 몸을 요구합니다. 특히 5060 여성분들의 경우 여자로서 끝났다는 우울감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아직 아름다워. 내 와이프랑은 말이 안 통하는데 당신은 달라.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GASLIGHTING 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의 약점을 감싸주고 성장시키려 하지만 악연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 돈, 잦은 만남, 비밀 유지를 하면서 사랑하니까 해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연 판별법 3. 나를 고립시킨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지 않았나요? 악연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독점하려 합니다. 친구들 만나지 마. 나랑만 놀아.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 당신의 눈과 귀를 가려서 주변의 올바른 조언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을 외딴 섬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떠나버립니다.
그럼 당신은 망망대해에 혼자 남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해.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라고 걱정한다면 제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악연 판별법 4.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눈을 감고 그 사람과의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분이 손잡고 햇볕 아래를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방구석에서 숨어 지내거나 서로 원망하며 싸우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미래를 생각하기 싫다고 하실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쾌락만 있고 미래의 비전이 없는 관계,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쓰고 버려질 소모품에 당신의 귀한 말년을 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딱 저런데, 내가 말년에 비참해질 여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에 손이 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저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도 그러란 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자각하는 바로 그 찰나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에도 80에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결단이 필요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겠다는 그 독한 마음이 있어야 새살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자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연락 오면 또 받게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음 시간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악연 끊기 실전 솔루션 3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적을 쓰거나 구슬할 필요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신의 마음 근육을 단련해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즐기던 그 사람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의 말년 복을 되찾는 기적의 솔루션 놓치지 말고 다음 이야기로 따라오십시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동아줄이자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칼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신의 말년은 제가 앞서 경고한 대로 쓸쓸한 독방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끊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차단했다가도 술 한잔 마시면 저도 모르게 풀고 전화를 걸어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녹아내려요.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중독된 상태입니다. 악연은 본질적으로 마약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사랑에 빠졌을 때와 도박에 중독되었을 때 뇌의 반응이 똑같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생의 업이 얽힌 인연이라면 그 중독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지력으로 끊겠다고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지로만 끊으려 하면 백전백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끊어야 합니다. 환경을 강제로 바꾸고 몸을 움직여서 그 지독한 기운을 털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드는 악연 끊기 실전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만 이대로 해보십시오. 100일 뒤에는 그 사람이 징그럽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의 영혼이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디지털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많은 분들이 헤어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지는 남겨둡니다. 번호는 안 지우고 차단만 하거나 카톡 프로필을 몰래 훔쳐보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비밀 폴더에 숨겨둡니다.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암세포의 씨앗입니다. 눈에 보이면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과거의 쾌락을 기억해내고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연락해. 오늘 밤 비장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삭제하십시오. 전화번호, 카톡 대화 내용, 주고받은 사진, 선물 받은 기프티콘까지 싹 다 지우십시오. 그냥 휴지통에 넣는 게 아니라 영구 삭제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정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 너무 매정하다고요? 네, 매정해야 합니다. 악연을 끊을 때는 서리빨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어설픈 연민은 당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상대방이 연락 올 구멍을 원천 봉쇄하십시오.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십시오. 이사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멀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소식이 당신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궁금증이 바로 악마의 미끼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마구니가 올 때 10초 멈춤 주문을 외우십시오. 물리적인 차단을 해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불청객은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밤 9시가 넘어가고 비가 오거나 술 한잔 마시면 감성이 폭발합니다. 아, 딱 한 번만 목소리 듣고 싶다. 그냥 잘 지내냐고만 물어볼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고비를 못 넘겨서 다들 무너집니다. 이때 올라오는 그 감정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구니, 즉 마음의 도둑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공덕을 훔쳐가려고 찾아온 도둑입니다. 도둑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밥을 주시겠습니까? 충동이 올라올 때 휴대폰을 잡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주문을 외우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전생의 빚이다. 나는 빚 갚는 중이다. 이 주문을 3번 반복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습니다. 뇌는 내가 뱉은 말을 진실로 인식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애틋해지지만 빚이라고 정의하면 갚고 끝내야 할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 내 말년의 복주머니에서 돈과 건강과 자식 복이 줄줄 새어나가는 모습을요. 그 끔찍한 모습을 상상하면 감정이 차갑게 식습니다. 10초만 버티면 그 충동의 파도는 지나갑니다. 파도가 칠 때 휩쓸리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가 되십시오. 지나간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세 번째 솔루션, 몸으로 털어내는 108배 참회 수행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이 안 오신다고요? 몸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잡생각은 몸을 괴롭혀야 사라집니다. 종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108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최고의 전신 운동이자 명상입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방석을 깔고 절을 하십시오. 숫자를 세지 않아도 좋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허벅지가 후들거릴 때까지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나를 스쳐간 모든 인연에게 참회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못난 주인을 만나서 삿된 인연에 끌려다니느라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사과하십시오. 몸을 낮추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오만과 집착, 억울함이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흘리는 땀방울과 함께 몸속에 박혀있던 탁한 기운, 그 음습한 악연의 찌꺼기들이 배출됩니다. 절을 마치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개운해지면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우울증, 불면증, 화병, 100일만 절을 해보십시오. 약 없이 다 낫습니다. 당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머리로 고민하지 말고 몸을 굴리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 솔루션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비에서 겁을 먹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명현 반응입니다. 한의학에서 약을 먹고 병이 낫기 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픈 현상을 말합니다. 인생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운이 빠져나가고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반드시 과도기적인 진통이 찾아옵니다. 악연을 끊고 나면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외롭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고 주말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 벽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끔찍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픕니다. 이때 악마가 속삭입니다. 그것 봐, 헤어지니까 더 힘들지? 다시 돌아가. 그냥 만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방을 깨끗이 비웠으니 텅 빈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썰렁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드디어 당신의 인생에 진짜 귀인과 진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아픈 게 당연합니다. 생사를 찍고 족쇄를 풀었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 통증을 즐기십시오. 아,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 시기를 혼자 견디는 힘, 고독을 씹어 삼키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터널만 통과하면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독하게 끊어내고 나면 정말 제 인생이 좋아질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미 나이는 먹었고 가진 것도 없는데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연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정연, 즉 바른 인연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했습니다. 비워야 묘한 이치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악연을 끊어낸 그 순간부터 당신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탁하던 눈빛이 맑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폈네? 그때부터 진짜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기거나 소원했던 자식들이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파동이 맑아졌기 때문에 맑은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특히 말년운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한 사람에게는 노년에 3가지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를 삼복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복입니다. 기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았으니 내 몸에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잔병치레가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도 총기가 넘칩니다. 둘째는 인덕입니다. 내 곁에 삿된 사람이 없으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귀인들이 모여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누구에게도 숨길 것 없는 떳떳함,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당당함,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 편안함. 이것이야말로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말년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뒤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혹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로운 당신의 모습을,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썩은 줄만 놓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루션을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마지막 관문, 최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귀신같이 알고 매달리거나 협박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를 마장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승리한 여자들의 말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구체적인 모습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뜹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다음 이야기,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긴 싸움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의 운명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단, 10초 멈춤, 108배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악연의 고리를 끊으려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최후의 관문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라고 굳게 마음먹는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장, 즉 마구니의 장애라고 부릅니다. 도를 이루려 할 때 마왕파순이 나타나 수행자를 시험하듯 당신이 악연의 굴레를 벗고 진짜 귀한 사람으로 거듭이 나려 할 때 그 낡은 인연과 업보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아니, 전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만 넘으면 그 뒤에는 잔잔하고 눈부신 평화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장은 어떤 얼굴로 찾아오며 우리는 어떻게 이 최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마장은 바로 상대방의 돌변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내가 매달리고 잘해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순간 귀신같이 알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빨대를 꽂고 에너지를 공급받던 뱀파이어가 갑자기 식량이 끊기니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 없으면 난 죽어. 밥도 안 넘어가.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집 앞에 찾아와서 밤새 기다리거나 술 마시고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때 당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측은지심, 즉 연민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나 아니면 저 사람을 누가 받아주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먹이를 놓치기 싫은 맹수의 칭얼거림일 뿐입니다. 그 눈물에 속아 다시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배를 채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당신을 하녀 취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악연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경우는 협박입니다. 내가 감히 나를 차? 내 남편한테 다 알릴 거야. 회사에 뿌릴 거야. 너 망신당하고 싶어?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당신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가정이 깨질까봐, 사회적 체면이 깎일까봐 벌벌 떨며 다시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개는 도망가는 사람을 보면 쫓아가서 물지만 몽둥이를 들고 맞서 싸우려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상대가 협박할 때 같이 떨면 집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포 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 알리려면 알려라. 나는 내 죗값 받겠다. 대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면 잃을 게 많은 상대방은 겁을 먹고 물러섭니다. 악연은 기본적으로 비겁합니다. 당신이 당당해지는 순간 그 업보의 사슬은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마장은 내면의 의심과 금단 현상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상대방을 차단하고 혼자 남겨진 시간, 문득문득 엄습하는 의심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과민 반응한 거 아닐까?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닐까? 우리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더 많지 않았나? 뇌가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빴던 기억은 지우고 달콤했던 순간만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뇌가 도파민을 얻기 위해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때 꿈자리가 사나울 수 있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울거나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혹은 귀신처럼 쫓아오기도 합니다. 깨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고
다시 연락해 봐야 하나 불안해집니다. 보살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있던 그 사람에 대한 집착과 찌꺼기가 빠져나가면서 일으키는 먼지바람입니다. 꿈에 그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영혼이 대청소를 하고 있구나. 저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서 나가고 있구나. 아주 좋은 징조다. 절대 해몽하려 하지 말고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쓰레기 모양을 분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 마장은 주변 상황의 꼬임입니다. 희한하게도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돈 문제가 터집니다. 마치 이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 안 하고 배겨? 라고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당신은 다시 그 사람이라는 도피처를 찾고 싶어집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이것이 우주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지입니다. 이래도 도망갈래? 아니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래? 이때 도망가면 낙제입니다. 다시 유급생이 되어 그 지옥 같은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악물고 버티면 졸업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대신 법당에 가서 절을 하거나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십시오. 혹은 일기장에 욕을 쓰십시오. 무엇이든 좋으니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것만 빼고 다 하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그 파도를 넘는 순간 당신의 영혼에는 근육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단단한 자립심이 생깁니다. 이 치열한 전투 끝에 찾아오는 승리의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서늘하고 덤덤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맛이 꿀맛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을 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합니다. 아, 저런 사람도 있었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내 마음에서 아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상대방이 문자로 잘 지내? 라고 찔러봐도 화가 나거나 설레는 게 아니라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하네. 아직도 이러고 사나? 연민도 미움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승리의 경험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낸 여자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도끼가 빠지고 서기가 서립니다. 불안하던 눈동자가 호수처럼 깊고 고요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암덩어리도 도려낸 사람이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이 자존감이 당신의 말년을 지키는 갑옷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그 시간이 너무나 충만해서 굳이 남자를 만나 감정을 소모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아니라 고고함입니다.
고고한 여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남자가 꼬이지 않습니다. 똥파리는 사라지고 나비와 벌이 날아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귀한 인연들이 비로소 당신의 곁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남편도 자식도 변합니다. 당신이 밖으로 쏟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하면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엄마가 아내가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 가족들도 안정을 찾습니다. 속 썩이던 자식이 돌아오고 밖으로 돌던 남편이 가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섰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장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상대방의 집착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미련 때문에 밤마다 울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중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 껍질만 깨면 당신은 좁은 알 속이 아니라 광활한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좋게 헤어지자는 없습니다. 악연과는 나쁘게 헤어지는 게 잘 헤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흘리는 지금의 눈물은 업보를 씻어내는 세정제입니다. 다 울고 나면 당신은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악연을 끊고 홀로 서기에 성공한 당신. 이제 텅 빈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비워낸 자리에 황금 같은 말년의 복을 채워 넣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당신을 위한 간절한 축원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을 보상받고도 남을 찬란한 말년의 풍경을 그리러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지금 여러분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들판에 서 계십니다. 지독하게 얽혀있던 악연의 뿌리를 뽑아냈고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하던 마구니의 손길도 뿌리쳤습니다. 전쟁 같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사방은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귀를 때리는 정적 속에서 문득 덜컥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텅 빈 방에서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보살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적막은 고립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틈 없던 창고를 싹 비워냈을 때 느껴지는 그 휑함,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제부터 이 깨끗한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당신의 말년은 초라한 독방이 될 수도 있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워낸 자리에 진짜 말년 복을 채워 넣는 인생 재건축 3단계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축복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체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그동안 당신의 몸은 욕망의 도구였습니다. 술에 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삿된 인연을 만나러 다니느라 혹사당했습니다. 몸이 탁해지면 운도 탁해집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몸을 부처님을 모시는 성전처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십시오.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땀이 날 때까지 걷고 햇볕을 쬐십시오. 내 몸은 이제 쾌락을 좇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우주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몸을 가꾸면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칙칙하던 안색에 윤기가 돌고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집니다. 늙어서 가장 큰 복은 건강입니다. 제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품이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악연에게 쓸 에너지를 내 몸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두 번째 체험, 내면의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말년에 버림받는 여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존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에게, 자식에게 내 행복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서를 회수하십시오.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이것을 고독력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필사를 해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에 몰입해서 깊이 빠져보십시오. 남자가 주는 설렘보다 배움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에 열중하는 여자는 아름답습니다. 아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깁니다. 그런 여자 곁에는 함부로 대하는 남자가 꼬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혜와 품격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여자가 되어야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남자가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자유입니다. 세 번째 체험, 베푸는 손이 되십시오. 그동안은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해줘, 챙겨줘, 위로해줘. 거지 근성이었습니다. 거지는 늘 배고픕니다. 이제는 주는 마음으로 돌려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먼저 해주십시오. 동네 어르신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십시오. 봉사활동을 하거나 적은 돈이라도 기부를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손을 펴서 남에게 줄 때 내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복은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필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늙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악연을 끊고 베푸는 삶을 살면 당신의 말년은 고독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모습을.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나 문자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으니 누구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있어 설레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잘 살았다라며 미소 짓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찾아와 엄마 요즘 얼굴 너무 좋아 보여요라며 용돈을 쥐어줍니다. 가끔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호탕하게 웃습니다.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썩은 동아줄을 놓는 순간 이미 예약된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본래 당신은 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되 숨지는 마십시오. 흉터는 당신이 시련을 이겨냈다는 훈장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내 힘으로 극복했다. 이 자부심 하나면 남은 인생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힘든 싸움을 이겨낸 당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꽃길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이 기도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껴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우주의 모든 신성한 기운이시여, 여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지독한 인연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낸 용감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흘린 피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 눈물이 거름이 되어 메말랐던 인생의 밭에 다시 새싹이 돋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탁한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만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소서. 이 사람의 몸에 건강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 주소서. 어디를 가든 당당하고 무엇을 하든 막힘이 없으며 말년의 곳간이 재물과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에게는 신뢰받는 도반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보살이 되게 하소서. 지난날의 업보는 오늘로써 다 녹아내렸으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날들은 오직 축복과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방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죽었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당신은 죄책감도 후회도 없는 새로운 당신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악연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들으십시오. 제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쌓는 그 작은 공덕이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당신의 결단을 선언해 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쓰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나는 악연을 끊었다. 내 말년은 황금빛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적어주십시오. 수많은 구독자님들과 제가 그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지금까지 반야 인생 상담소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